샬롬 기도회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킨 한나의 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나의 임신과 그 사무엘의 양육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내용인데 사무엘의 출생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반전과 같은 역사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견주어도 손색함이 없는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위대한 스토리 뒤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든든한 어떤 인간적인 백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권력의 도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집 부모님이 기도했던지 할머니가 기도했던지 반드시 뿌리를 파보면 반전 뒤에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뒤집고 싶거든,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싶거든, 꼭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그 기도가 갈수록 굵어지고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처음에 우리 수준의 기도는 그냥 어떻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 기도의 그 사이즈는, 그 수준은 갈수록 넓어지고 굵어지고 깊어지고 차원이 달라져요. 갈수록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기도, 이 마룻바닥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공부해 갈 때 한나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들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대반전. 왜? 한나는 누가 봐도 복 받을 사람이야, 누가 봐도 잘 될 사람이야, 이런 것이면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그냥 여인입니다. 여인, 그냥 동네에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여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변방에 이 변두리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중심부를 울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오늘 또 역전의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역전을 일으킨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첫 번째,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한 기도였다. 10절, 마음이 괴로울 때, 오남 맺힌 사연이 있을 때, 인생에 쓴 뿌리 한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해도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술집 가지 말고,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고,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 만나본들 불평밖에 안 나와. 이 불평을 털어놓으면 여러분은 결국 교회 떠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절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어떤 인생에 막 오남 맺힌 사연이 이렇게 막 있어서 밤잠을 못 자고 막 우라통이 찌밀 때, 이때 여러분은 사람을 찾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닥에서 역전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켰더라고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3절, 항상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저는 그래서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막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수요예배 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목요 기도회 때 나왔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어디 뭐 산기도를 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꼭 이단돼 버리고 나중에 다 교주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눈을 어렴풋하게 뜨고 내가 네 기도를 응답받아 줄게, 네 기도나 잘해, 네 기도나. 누구를 응답해줘, 누구를. 기도 응답받아 준 거 좋아하고 있네. 뭔 이상한 짓거리 해버려. 나중에 정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아니 성막이 뜨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내려놓고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같이 양신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령도 성신도 역사하고 악신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악신도. 정상이 똑같잖아요. 마술사 시몬의 역사를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아래 빌립 전도단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세례까지 받잖아요. 가짜였어, 가짜. 이걸 사도들이 와서 딱 잡아내잖아요. 돈 주고 능력을 사겠다는 거야. 이 사도들이 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해갈 때 자꾸 기도하다가,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혼자 하다가, 기도를 어떻게 특별한 곳에서 하다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막 불같은 역사가 막 임해. 이걸요, 이 말씀으로 누군가 영적 지도자들이 다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한나는 항상 엉터리 같은 엘리였지만은 엘리 목사님의 통제 아래 딱 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지만 말씀과 함께 가지 아니한 기도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지금 신천지부터 뭐 구원파 다 저 교주들이 다 어디 안에 있었냐?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계시. 저도 여러분 딱 잡고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준 분도 계시지만은 다 스캔 떠버린다니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읽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다 아주 다른 눈빛을 보내면서, 그러나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이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이때에 이 마룻바닥 여러분을 앉혀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까마득한 후배가 설교하는데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또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시는 감동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이걸 응답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매년 실로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꼭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건 지난주에 다 홍보한 내용이니까,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기도입니다.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입장에서 분이나 이 잡것을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이런 싸가지 왕싸가지, 개, 소, 말, 닭, 너는 내가 처리해버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쓰겠다. 너는 내가 정리를 해버려야지 너 같은 것을 내가 남겨두고 갈 수는 없다. 역전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감정을 풀어버리고 맞짱을 떠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걸로. 여기 있는 백윤영이 목회를 하면서 성질난다고 강대상에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풀어버리고 어떤 성질을 부려버렸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제 목회는 무너져버려요. 누구한테 감정을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사람과 맞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수킬로를 달려와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가슴에 한을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못 배움의 서름, 가난의 서름, 남편의 핍박의 서름, 그 모든 서름을 간직하고 어디 가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김서방이 박서방이 나를 열받게 한단께. 그럼 요즘 친정엄마들은 그러냐, 못 살겠으면 와버려라, 그 썩을 새끼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그 새끼 안 된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친정 한번 가려면 그냥 뭐 수억 킬로를 가야 되고 할 수가 없어. 어디서 그 원한을 풀어? 어디서 그걸 풀어? 옛날 우리 이 못된 아버지들은요, 몽둥이로 엄마를 팼어요.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눈태기 밤태기 만들고. 요즘 같으면 그 남편은 이미 포 떠버리고 뼈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죽여도 보통 그냥 아마 사거리에 능지처참해서 다 걸어놔야 될 거야. 그러나 옛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그 엄마들의 기도가 남편을 오히려 구원했잖아요. 시댁 식구를 다 구원했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못된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환한 미소로 남편 아침에 밥을 차려서 여보 속쓰리지요, 아침 식사하세요, 이랬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요즘 살인사건 보세요. 살벌함. 왠 줄 아세요? 겉으로 여러분이 다 화장하고 예쁘고 돌아다니지만 속에는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평안해 평안해 그러다가요 다 팍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팍 튀어올라와. 네? 오늘 이 앞에 뭐 김수배 집사님이랑 여기 다 집사들이 서 있는데요, 저 인간들도 내가 한번 뭐 건드리잖아요, 팍 소리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막 옛날 같으면요, 쌍욕을 먹고 이 미친년 썩을 년 망할 년 어디서 재짓다가 이제 기왔냐 팍 세려버려도 아멘 했습니다. 제가 김수입사요 사용엄마 귀가 막 또 허리 아프다가 제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언젠가 뭐 한번 막 울고 난리 나요. 막 목사 그럴 줄 몰랐다고, 뭐 상처를 받았다고 막 어쩌고 막 미안해요, 미안해 안 할게, 잘못했어. 전화도 안 깨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할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건수가 생기면 폭발을 해. 폭발을.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지면 교회 못 다닙니다. 목사한테 성질을 부려버리면 결국 교회 떠나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님한테 성질을 부려버리면 그 목회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그 감정을 풀지 않고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결국은 다, 아니 여러분, 그 시집살이 심하게 시킨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해버린다 이거. 나중에 전도해. 옛날 며느리들은 다 전도했어. 요즘 며느리들은요, 시댁 가지도 않고 원수를 삼고 끝까지 이혼하면서 네 할머니 집 가지 마라 막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댁 시자만 나와도 막 지가 떨리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막 뭐 시자 막. 왜?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옛날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저 핍박했던 것을 지금도 가슴에 삼고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네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 지금도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권사 집사님 되신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어 버리면 사람한테 소리 지를 게 없습니다. 감정을 쏟아버렸어. 여러분이 화가 나면 치마를 둘러쓰고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막 울어버려. 막 으아! 울어. 울고 나면요 압이 떨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한테 풀 게 없어.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사니까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 떠나본다고 그래. 권사님 어떻게 목걸이가 뭐 가짜 목걸이 갔어? 이러면 막 상처를 뽑아내면서 저 잡것은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꼭 돈지랄을 하고 막 쏟아버려.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가짜 목걸이 태나버린가? 5,000원 주고 하나 샀네. 어떤 분은 새 옷 입고 왔다고 옷이 새 옷이래. 새 옷은 뭔 새 옷이에. 눈구멍이 삐었는갑네 막. 아니 새 옷 입고 와서 새 옷 입었다고 뭐라고 했더니 성질을 막 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니 갑자기 뭐 주방에서 뭔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한번 물어봤더니 두 번 물어보면 막 날라다녀 버려. 뭐가 막 개소 말타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어딘가에게 이걸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않으니까 이 안에 어떤 이 용암이 흐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폭발해버려. 그것이 이제 남편이 돼버리고 그것이 어떤 집사님이 돼버리고 만만한 목사가 돼버렸더만.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당신은 나한테 뿜어서 당신은 이제 그때부터 평안해버려. 나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뿜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 사냐 죽냐 어떤 이런 참 어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뭘 안 하냐. 울부짖는 기도를 안 합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뿜어내고 쏟아내고 뽑아내야. 우리 몸 안에 못된 병균이 있으면 호수를 꼽아서 계속 씻어내잖아. 링거를 꼽아가지고 씻어내버리잖아. 울부짖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어떤 그 싸움에 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유유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남편이 몽둥이로 패고 머리채를 뽑아버리는데 아침에 밥 먹으시오 이러겠어요? 새벽에 가서 뿜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메 불쌍한 내 남편 내가 버리면 저 작것을 누가 데리고 살 거냐. 그래서 또 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남편이 빨래 안 개줬다고 막 때려잡는다니까요. 이씨 아주 그냥. 또 이런 말하면 남성 편향적인 목회를 한다. 참 아니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그 모든 것이 지 남편 그런 줄 알고 친정 식구들이 반대해도 결혼했으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혼해 그러면. 그럼 목사가 또 뭐 이혼을 하라고 했냐고 또 막. 목사가 이혼을 막아야지. 이혼을 뭘 하면 만족하실랍니까? 뭘 하면? 뭘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시겠어요? 결국은 내 안에 불이 임하고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야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지. 남편이 아니 생각해보면 저는요 빨래도 넣어주지도 않고 개주지도 않아. 그럼 우리 교회 보면요 빨래 넣어주고 개주고 이렇게 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빨래만 개주면 뭐 한다? 빨래만 넣어주면 뭐 한다? 우리 집 쪽은 빨래만 넣어주고 개줘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자가 차 타기 이 물을 딱 잡아주고 부인 탁 문 닫아주고 됐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부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문 잡아주고 부인 가방 들어주고 다 모든 걸 맞춰주고 밥도 남편들이 알아서 먹더라고요. 부인이 해준 게 아니고 다 알아서 생존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앉아있으면 남편에 불만이 털어나온 사람들이 있어. 욕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여자들 남편을 9명 바꾸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다 고놈이라고 안 합니까? 오히려 익숙한 고놈이 더 낫다고 안 합니까? 우리 통곡하는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요, 이 마룻바닥 기도회는요, 체면 따지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요, 정말 남편 아내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네 못 사네 합니다.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통곡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나거든 다윗의 저주시를 애워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길이 미끄러지게 하시며, 또 누굽니까? 김정현 사모님 또 왔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지게 하시고 차가 빵꾸 나서 죽게 하시고 막 이런 저주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원한 맺힌 사연을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거기에 휘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신천지가 교회 찾아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나를 흥분시키려고, 싸워서 어떤 법적인 다툼을 만들려고, 제가 지를 밀쳐서 어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보고 분노하지 않아야 돼. 감정의 컨트롤을 이루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상처와 눈물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도 할 말이 없기를 바래. 남편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보다 부목사들이 훨씬 더 당신들한테 잘해. 그런데 한지연은 언제부턴가 말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앉아있으면 자기 남편 용보는 참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불평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는 남편을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저주하면 당신 몸 성치 않아. 몸 아픈 사모님들 가만히 보면 남편을 향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향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래서 여러분, 그 원한 맺힌 사연들을 남편한테 말해본들 못 알아준다니까요. 목사가 성도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남편도 모르는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내 부인 속도 모르고 살았대. 여러분은 그러면 내 속 아요? 내 속 아요? 목사의 마음을 아요? 모르는 거에 빗자가네. 그러니까 서로 성질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장로님을 봐도 성질이 안 나고 권사님 봐도 성질 안 나고. 풍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 안에 쓴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보가 두 계보가 흘러가. 충성하는 계보, 열받게 하는 계보. 1번이 죽으면 2번이 또 1번을 또 해. 항상 두 계보가 흘러가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은혜로 채운 목사님들이 그들을 쓴뿌리로 안 본다는 거예요. 쓴뿌리로 안 본다는, 쓴뿌리로. 저것만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하겠다. 없어지면 다른 저것이 또 나타난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쓴뿌리, 아픔의 상처를 뽑아, 열등감, 우월감 뽑아내고 은혜로 채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역전을 만드는 기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12절,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많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랜 기도였습니다. 분인나의 격동이 멈출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된다는 말은, 불안함이 여전하다는 말은
기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기도 씨름하듯이 했다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결국 형님의 칼을 내려놓게 하잖아요. 씨름은 뭡니까? 밀리면 죽는다.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밀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온다. 내가 밀리면 우리 가문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힘을 쓸 때 팍 써야 아이가 나옵니다. 힘을 쓸 때 팍.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중보기도 해보시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목회적으로도 급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몰아쳐 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이제 26차에 이르렀는데 컨퍼런스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컨퍼런스를 오픈했는데 누가 올까? 그런데 파주에서, 인천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참 감격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중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식까지 다 준비했는데 목양실에서 제가 CCTV를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멈춰야 하는가, 가야 하는가, 그만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 이 목회가 한국교회를 살린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교회도 잘 못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살린다. 너를 쓴다. 세계 중심에 세운다. 그런데 그 일들의 그 현상들이 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서울의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약 7,000명 이상 모이는 태영교회 목사님이고 영국에 가서 약 매년 10억씩을 쏟아서 죽어버린 그 프랑스의 교회,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를 중보기도팀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어제 그분은 기도만 해. 제가 그분 방을 다 봤더니 벽에 세로 1, 2, 3단 이렇게 철봉 같은 쇠 봉이 달려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단계 잡고 기도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면 2번째 봉을 잡고 2단계에서 기도하고, 3개의 기도의 거장들을 만나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10분 20분 기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일어서면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안 됐던 것이 함께 기도하니까 또 늘어나잖아요. 나름대로 그 기도의 그 시간들, 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쫙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미국의 빌리그리엄 센터에서 세계적인 그 부흥의 그 주역들을 만나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일보를 딱 펼쳤는데, 국민일보 원래 안 본다 그래요. 펼쳤는데 거기에 제 컨퍼런스 광고가 딱 나와.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내가 기도하고 찾았던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감동이 쫙 와서 바로 저를 가르쳤던 우리 신성욱 교수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그분하고 저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 내가 목사님 교회 내려가기 전에 부흥의 날짜 좀 잡아주라. 제가 지난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찍어주니까 목사님이 우리 주요 우리 한국 우리 이 교단에
중요한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캔슬해버리고 저를 초대를 부흥회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쫙 했는데 부흥회 전에 바로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본당부터 쭉 설명을 해가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타일러 대학교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 시간 만나고 있고 한 목사께서 본당에서부터 쭉 설명해 내려오는데 본당에서부터 설명만 하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 6,000명 7,000명 모여서 이제 다음 주자 다음 세대 광명교회 다음 이번에 가서 보니까 20분 거리 양주 땅에다가 75억을 들여서 약 6,000평 땅을 사놨더라고요. 그 땅을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 교회, 그러니까 막연하게 응답이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을 살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다 이번 부흥회라니 그 땅이 샬롬 스쿨 세울 땅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쫙 얘기하는데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어젯밤 우리 그 비대면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쭉 축복하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쫙 축복해주면서 목사님의 목회 12년은 눈물의 골짜기였지만 13년째부터 목사님의 목회는 고난의 목회가 아니고 영광의 목회, 기쁨의 목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은 이거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순종하면서 갔잖아. 순종하니까 이만큼 열리고 순종하니까 이만큼 열리고 순종하니까 이만큼 열리고 순종하니까 이만큼 열리고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한 그림, 그렇다 당신께서 수많은 것들을 다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은 한기퉁이만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는 모든 것이 세트로 딱 정확하게 이 목회 어떤 정확한 목회의 프로그램이 딱 완성된 그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관계하는 분들은 주로 총회장이고 다 이러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사란 것이 감사하고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보배야. 그러면서 벌써부터 그 목사님 관계자분들이 목사님 교회 부흥한다는데 목사님 교회 부흥하면 어떤 강사를 모십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도대체 부흥회를 안 하고 어떤 목사 다 설명해 줬으니 전화 오면 잘 안내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초대받아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변방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신다. 시대통합 목회가 시대의 대안이 된다. 응답은 받고 갔지만 이 중심부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 다 들으셨지만은 정말 젖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젯밤 강사비를 저에게 건네고 장로님들 다 불러 모으시더니 목사님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앉혀두고 긴급 당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도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봤지만 얼마나 이 길이 고독한 길입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책을 쓰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위로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책 저서 세미나 지원하도록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긴급당해. 제가 책을 써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달랑달랑 해가지고 어찌했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책장사 되겠다. 왜냐하면 책을 팔아와야 이것이 메꿔지고 다음 책을 찍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상하게 세미나 때 이 부흥회 때 책사란 말 한마디도 안 하게 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면 다 팔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초접스럽게 책 팔아서 네 마이너스 메꾸지 말고 내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착 하나님께서는 다 그때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세대 통합 교육만 했거든요. 목회를 못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딱 만들어지는 이 종합 세트의 과정이 쫙 이게 딱 완성되는 그 지점에 제가 13년째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광명교회.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쫙, 그래서 국민일보 브랜드 대상부터 뭐 하여튼 계속 지금 붕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 왜 오래 기도하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이겠지만 제가 방송국 가서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35분 이 프로그램을 4편을 동시에 한 달치를 찍는데 절대 움직이지 말고 카메라만 딱 보고 딱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탁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만한 어떤 이거 반쪽짜리 메모해가지고 이걸 딱 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재밌게 잘합니까?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카메라를 딱 들이고 PD가 자기들은 제가 일이요 일. 저를 빨리 찍어서 보내야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방송국의 프로그램 그냥 중에 하나니까. 하자마자 처음 찍으셨죠? 힘드시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카메라 4대가 동시에 자 스탠바이 렛 액션 멘트 큐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하해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때 광야로 보내시고 고독한 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을 거치는지 저는 방송국에 또 서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PD 입장에서 방송국에 와서 프로그램을 찍을 정도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부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프로그램 한 번만 달라 그래서 어떻게 딱 만들어주니까 카메라를 딱 들이대버리면 NG가 나와가지고 끝내 프로그램 못 찍고 내려가는 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딱 카메라 들이대버리면 하얘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왜 오랫동안 참게 하시고 오랫동안 무명의 용사로 살게 하시느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지시고 준비하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선봉에 섰다가 섣불리 책을 쓰고 섣불리 어떤 영상에 드러났다가 평생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아직 무르익기 전에 책을 썼다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해 버릴 때가 많으니까. 선배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책을 써도 아꼈다가 무르익었을 때 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써보니까요 몇 단계를 걸쳐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만 보였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보여. 교육만 다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목회가 보이더라고요. 목회를 안 바꾸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계를 거쳐서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많이 써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완성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에도 컨퍼런스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는 해대통합 목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노래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승리는 내가, 승리는 내 것이, 승리는 내 것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 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어젯밤 풍에 딱 끝나려고 하는데 마이크 잡고 나오시더니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세요. 바닥을 드러내버리면 불러줘도 위기야. 7번 설교하고 왔는데 다음에 가서 할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떠도 문제야. 떴다가 사라져버린 스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 없이 연단 없이 돈 써가지고 PD백으로 방송 출연했다가 지식에 바닥 드러내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고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2번 집회를 요청받았다. 이건 위기야. 다른 교회 가면 그걸로 또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교회 2번째 설교를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앙코르 집회를 요청받았는데 보통 1탄보다 2탄은 실망스럽잖아요. 2편 찍어서 망한 감독들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떤 자리에 함부로 이름을 냈다가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한나의 비전들을 다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 성취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역전 일으키는 한나의 기도는 오해를 받고도 중단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마귀가 기도를 멈춰버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동원했지만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본문의 저자는 한나와 엘리를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대조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이하에 재미있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우르마른 목사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힘을 내세요 응답해 줍니다. 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쳐다보면서 한나 집사님 아직도 술 안 끊었어? 술 먹고 왔어? 왜 그래? 정말 목사님들 가슴이 철렁한 대목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김한나 집사님 교회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이쯤 되면 시험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배고 뭐시고 교회고 다 끝나야 되는 순간이야. 기도했다고 칭찬해도 기도가 지속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했다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니 그것도 목사에게 기도할 이유 없네. 이제부터 나는 기도 안 하네 할 건데 한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내 못 떠났을까요? 화가 났지만 왜 감정대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다른 질문 해볼게. 왜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성질을 냈어요? 왜 성질을 냈어요? 근데 왜 성질을 냈지만 요단강을 못 떠났어요? 왜 끝내 순종했어요? 나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약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성질을 내고 도망갔을 것인데 성질을 냈지만은 끝내 그 자리를 못 떠나고 7번 몸을 담궜던 것은 나병이었기 때문에, 피부병 정도가 아니고 나병이었기 때문에 한나도 끝내 성질 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 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자들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신 최남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장 뜨거운 목사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목사, 영역이 살아있는 목사가 누구냐? 조금 전 고난의 용광로를 빠져온 사람이대. 교회적인 시험을 만나고 개인적인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온 그 사람이 가장 순결한 사람이고 가장 뜨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무릎을 세워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요, 의외로 전에 병약했던 사람이 많아요. 병약. 본인이 맨날 아파가지고 결결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신유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15억 빚을 지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붙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깝깝해 보이는 목사가 35살짜리가 담임 목회한다고 내려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위대하죠. 우리 유장로님 위대하죠. 그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입니다, 해봅시다. 멍청한 장로님이 아니에요. 산수를 못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딱 보면 산수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이번에도 저를 이렇게 모셨던 그 김주성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공수부대 출신이고 건설회사의 상무쯤 했던 분인데 목사님하고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설계도를 그려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주라. 자기는 건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비가 와도 이건 복잡하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달라. 근데 자기 건설에서 회장님이 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김상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끝내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순종해서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건축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기는 쉽겠지만, 건축을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건축 전문가가 아닌데 기도만 하신 분인데 이렇게 건축하자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결한 자를 찾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누구냐? 고난을 통과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질낸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 남편이 돈 좀 벌잖아요? 그때부터 부인이 삐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혼자 교회 나와, 조성옥이처럼. 저런 사람은 목사가 쌍욕을 해도 안 삐져. 교회 아니면 비빌 허덕이 없고,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교회에서 내 새끼를 키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뭔 말을 해도 삐치지를 않아. 그러나 어떤 분들이 삐진 줄 아세요? 장로님 부인들이. 그분들은 이미 로열 패밀리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 없으면 삐져버려요. 차를 타고 가는데 권사님 자리 없다고 삐져버려. 안 간다 그래. 그런데 장로님이 아니고 조성옥이처럼 남편이 지금도 술 드시고 힘들게 해. 이런 사람은 끼워준 것만도 감사해. 어디 제가 소학도를 가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가일 팔고 있다가 자기 마음속으로 따라가면 좋겠는데 중직자가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화장은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나 따라가면 안 돼요 조금 막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안 된다 그랬다가 자리가 한 자리 확인받더니 남았다 그러더라고. 다 따라갔습니다. 성질내는 사람 누구냐? 아직 살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성질내는 자리에서 다시 감사로 안 바뀌면 하나님은 당신을 써야 되니
깊은 고난의 바다로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결해지고 겸손해진 것은 고난의 바다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요, 고난을 지나오면서 우리끼리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데, 장로님도 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말까지 우리 교회는 또 3억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런데 매주마다 돈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지 아니하고 가능하게 하셨어. 돈 있는 분 돈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장모님들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돈을 떼면 찾아가셔서 다 차 붙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순결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질내지 말고, 내 인생을 뒤집고 싶거든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길을 가세요. 나의 길을. 딱 보면 알아. 너 틀렸다. 이거 끝났다. 어느 순간 지나면 시험 들고, 어느 순간 지나면 시험 들고, 뭔가 이제 부어줄만 하면 또 그 찰만하면 엎어불고, 찰만하면 엎어불고. 목사님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저 새끼 아주 진짜. 찰만하면 엎어불고, 찰만하면 엎어불고.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 옷 예쁘게, 손주 손녀 옷 예쁘게 딱 입혀놨더니 조금 전에 딱 나가가지고 구정물통에 푹 빠져가지고 생지돼서 나타났어. 여러분 같으면 빠졌구나 그래요? 구정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자빠져가지고 피가 똑똑 떨어져가지고 나타났어. 넘어졌구나 그래요? 우와배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목사님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가 좀 쓸만하면 삐치고, 좀 올라갈 만하면 삐치고. 아직 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제발 성질내지 말고 삐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우리 다 역전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우리 가문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후배가 설교를 하든 선배가 하든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겠다. 맘먹은 물은 이 자리에 와서 부러져야지요. 부흥을 누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 아들 딸 세울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아들 딸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부탁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고 성질만 내지 열등감 못 들려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요 부모님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그랬는데 자식들 때에는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뒤집어져 버려. 왜? 기도를 통해서 아들 딸들이 뒤집어져 버려. 왜? 살만한 집구석은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은 기도로 살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세워졌습니다.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삐치지 말고, 제발 그 삐치지 말고, 성질 내고 삐치고 아직 벌었어 삐쳐놓고 금방 또 목사님 이래. 당신은 그러지만 당신이 삐치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끝까지 승부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다 부흥이 끝나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 무릎 꿇고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요 호텔에 들어가서요 강사를 놀고 먹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호텔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간식만 있고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강사원금 미리 드리라 그래요. 숙소원금 드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숙소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써놔. 강사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 바구니 위에다가 딱 올려놔. 그걸 이번 식사 카드도 그냥 누구 이름만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카드 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줘. 그 아침 식사 같이 안 한다 그러면 카드를 줘. 돈하고 같이. 강사 목사님 하는 말, 왔다 확실하게 부려먹어버리네. 확실하게 일시켜버리네. 저는 성도가요 복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것이라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보내든지 간에 세계 열방에 세우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만큼은 낮은 자가 되었어. 이곳이 그 역전을 만드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망이를 가져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두신 하나님 내서 구원의 말씀으로 무지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기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